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신약성경 30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에는 주유소에 차에 기름을 넣으러 가면은 보통 셀프 주유를 합니다. 그전에는 주유원들이 기름을 넣어줬는데 요즘에는 거의가 셀프 주유소에서 본인이 직접 넣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주유를 하고 났는데 옆에 있는 차에서 갑자기 못 보던 일을 합니다. 갑자기 호스를 막 들어 올립니다. 호스를 들어 올려서 그 호스 안에 있는 것까지 넣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나? 저렇게 하는 건가? 하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넣어보셨습니까? 남은 것까지 이렇게 들어서 넣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기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기름이 호스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가 내 기름인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주유기 끝에서 들어가는 게 내 기름인지, 어디까지가 내 기름일까요? 이 호스 안에 들어있는 건 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 사람이 여기까지 넣고 제가 계산한 건 여기서부터 넣어서 여기까지가 끝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남아있는 거니까 더 넣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은 좀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내가 계산하면은 조금 더 끝까지 챙기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그러다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불편해하는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들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습관들이 있는데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20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머리를 제가 깎았습니다. 이발소에 가면은 코로나가 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안 간다. 그럼 이제 방법이 그럼 내가 깎는 거다. 해서 제가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실수도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이상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제가 불편함이 이 뒷머리 쪽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항상 보면은 제 생각했던 대로 안 나오는 쪽에 뒷머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럴까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던 그냥 습관대로 하던 그 습관 하나 때문에 거기가 계속 그렇게 깎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 나니까 아직 다 회복은 안 됐지만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습관 하나 때문에 우리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도출됩니다. 근데 그 도출된 결과가 마음에 든다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식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결과가 아름다운 방식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운 방식으로 나온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어딘가에선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면이 하나 있든가 어딘가에선가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습관의 결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로 이 결과물이 도출되는 거지 내가 그냥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 하나가 딱 하나였거든요. 그거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불편함이 계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한 문제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일들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점점점 조금 더 좋은 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이 은혜고, 그 알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또한 오늘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만 넘겨줄래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모두 다 손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안 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손으로 썼는데 다시 한번 내 손으로 이렇게 썼다 하는 일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해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너희가 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더 하나 있는 것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하려면 큰 글자로 쓰지 않습니까? 강조하려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글자로 크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손편지를 썼는데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고, 그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는 것 가운데 큰 글자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이다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은 외면적이고 외형적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래서 그 육체의 모양을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라고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규례인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외형적으로 이제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모양을 갖추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의 박해를 면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박해를 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는다는 육체의 모양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면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모양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이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얻은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준비를 해놨는데 외형적인 모양 속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의 자랑으로 그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자랑을 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뒤끝이 좀 시원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좀 괜히 좀 이렇게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이걸 또 왜 얘기를 했나, 뭐 굳이 안 해도 될 얘기인데 이 말을 해서 또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다, 잘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나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으로서는 또 좀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뭐 더 나쁘게는 자랑질한다 하면서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외형적이라면은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 우리들은 새로움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야기하였던 육체적인 자랑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였다면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십자가만이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을 얻은 것 외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없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세상들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속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들은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내면적인 이야기에서의 새로움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요즘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게 제일 어렵고 나에게 있어서 이게 지금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누르고 있습니까? 그 누르고 있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한 번 되는 것입니까? 반복되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할지라도 그 한 번 되는 원인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인데 나타나는 현상의 모양은 여러 가지라서 우리들은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의 원인은 하나라서 이 하나의 원인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결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파생된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의 이야기가 우리 스스로의 변화의 노력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뀌는 변화의 노력이 없다면은 우리들은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안고 가고 같은 일의 반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못한다면은 끝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은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겨납니다. 끝까지 확인한다면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데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생활의 기본적인 패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패턴의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들은 같은 일의 반복적인 실수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인 실수가 계속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돌아봐야 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외적인 형식의 표현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새로 지음받은 것, 새로움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창립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립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우리가 점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제일 큰 여름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또 식사 때마다 챙겨주셔서 그 챙겨주는 힘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게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시간이지만은 이 한 번의 시간이 이 어린이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기억될 것이고 기억되는 생활 속에서 그들은 또한 새로 지음받은 것이 어떤 것이고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만 좋고 그 선생님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후원해 주고 격려해 주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한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 일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른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 했었던 일이라면 안 했었던 일들 속에서 새로움을 또한 우리들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이야기의 새로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움을 안다는 것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외적인 모습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움의 이야기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면서 나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앞에 5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로 다시 한번 함축한다면은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다 참을 수가 있고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 앞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의 좋은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저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감사하는 일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다시 새로우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일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불평하고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또한 새롭게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감사가 이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날마다 이러한 감사가 있고 그러한 행복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가길 원하는 것,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더불어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우리가 올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어떤 규례가 우리에게 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졌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오늘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다른 원인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있었던 계속되는 반복된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면은 이러한 결과를 다시 만들지 않도록 우리들은 힘쓰고 애쓰는 것, 그런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생활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살아가고 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너희들에게 새로움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이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평안함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늘 새로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사랑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